네, 오늘은 복생 31강 부활복음, 원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이제 부활 복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부활의 주로 만나면 저절로 복종하게 되어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주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 친밀한 너무나 편한 그런 관계에서 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에 주님은 두려워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사랑의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같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다르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주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주나 우상들의 신들의 그런 주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는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부활의 주로 또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진 피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활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주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당연히 이제 기쁜 일은 저절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되심이 너무 기쁘다. 이런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은 기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아들이 원래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랑을 기쁘게 드렸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또 부활 복음과 연관됩니다. 네, 원래 이제 복생에는 없는 과정인데 제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와 좀 기독교 강요에 있던 것들을 조금 다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은 공생의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는 이 땅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지나면서 왜곡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 그럼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서양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옛날 유대인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흘러오면서 이제 좀 왜곡된 그런 예수님이 있고, 또 개인의 성향에 의한 또 예수님이 또 달라요. 나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 그래서 내가 만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적으로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또 공생애 동안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 예수님, 물론 당연히 다 모두 온전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사실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막 자라는 목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좀 유비가 조금 이런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불멸의 이순신을 좋아하지만 김영민이 이순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역사적인 이순신하고 불멸의 이순신의 김영민은 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꼭 그렇게 연상이 돼서 김영민이 한 그 드라마의 이순신이 진짜 이순신일 거다라고 이렇게 유비 관계를 따지는 건 괜찮지만 그게 진짜 이순신이야 그러면 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허주는 누구예요? 이제 허주는 정광렬입니다 이렇게 하고 뭐
왕건은 최수종이고 대장금은 이영애다 이러면 이제 유사하면은 있지만,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더 도움이 되지만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또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상으로 보는 그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만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제 잘못된 것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제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과 내가 아는 예수님의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자꾸 이제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라고 했어요.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차이가 있는 그 원래 예수님을 알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보면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병행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알라는 것이고, 또 만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흔히 알지만 또 많은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지적인 암과 영적인 암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지적인 알면 중요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성령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영으로 아는 것은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알므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인 알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이게 지식으로 학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지. 여기에는 어떤 오류가 있어요? 신비 체험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을 주는 분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선물이 하나님의 어떤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은사를 받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치유를 받거나 지식으로 아는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표적, 방향은 되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 자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 눈을 밝히사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성에 의해서 알고 믿어야 하고 또 영이 자라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란 만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듯이 영이 또 자란 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보는데 왜 계속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잊어먹어서 새로운 것도 있지만요. 내 영이 자라면은 당연히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세상을 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도 똑같습니다. 바다 10살 때 바다는 그냥 물장구 치는 거지만 이제 40, 50대에서 바다를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면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봐도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명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에 오면은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 머리까지 자라가는데, 16절은 다시 설명하는 거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연락한다라는 말은 긴밀하게 연결되다라는 뜻이고요. 상합은 마음을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에서 자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거나 깊은 교제가 필요하냐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딴 일에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수다 떨고 막 누구 욕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잘 믿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하자, 이렇게 하는 모임을 통해서 머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만 알면 되는데,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만 알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오셨어, 그게 아닌 거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냥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으로 아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2장이잖아요, 그렇죠? 3장에 가면 이렇게 되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위는 이제 보좌 우편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을 하면서 보좌 우편을 찾고 보좌 우편을 생각하라, 이렇게. 또 히브리 보좌 우편을 바라봐라,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아까 찬양 중에도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잖아요, 가장 복된 일은.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태신앙도 자기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일방적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이제는 내가 그 위를 생각하고 그 위로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비유로 하게 되어지면은 거지로 와서 나와 결혼한 예수님이죠. 드라마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의 영광의 왕자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근데 내가 글로 못 오니까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급이니까 요한이 막 그 품에 안기고 예수님도 그걸 기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거지로 다리 밑에서 우리랑 막 너무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먹고 기뻐하고 사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당연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은 원래 거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람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거지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지인 나를 아신 거죠. 근데 이제 거지로 사는 예수님만 내가 계속 알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 다 아는 걸까요? 일부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진짜 예수님이죠. 그분도. 그러나 원래 이분은 여기서 사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긴 하죠. 거지로 오신 예수님도 나와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러나 정말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원래 왕자였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왕자로 살았는지 한번 왕궁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오늘날 예수님이 이러면 우리가 이제 왕궁에 가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통치권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수님이었구나. 그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오신 것이 성육시라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원래 왕궁으로 가보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시공간을 창조했고 시공간을 다스려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비유로 그냥 왕궁이라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창조주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간적으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열면 왕궁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걸 비유한 게 이 나니아 연대기의 옷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문인 것이죠. 근데 그 나니아 연대기에 여러분 아시죠? 이 어른들은 이 문을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C.S. 루이스가 뭘 의도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있으면 이 문이 쑥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같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따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저 문에 들어갈 어떤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순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상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겠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도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색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무 어색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지 기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잠깐 사람이 되셨고 물론 부활 이후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우리와 인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거지로 온 것은 잠깐이고 사실 그분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왕궁에서 사셨던 왕자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도 만물이 영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봤는데 17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단 둘의 대화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십자가로 간 결과가 뭔지, 어디로 초대하기 위함인지를 위해서 하신 기도죠.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영광스러웠는데, 이제 기도는 이 영광 속에 우리를 100% 들어오게 꼽사리 끼워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건 똑같이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똑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 영광 안에 우리도 그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계속 두 가지가 나와요. 계속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고 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두 가지, 복음과 교회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다 줬으니까 아들의 영광과 존귀와 사랑받음이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들처럼 여겨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대우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24절이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계속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만나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 이제 이 제자들을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이들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려왔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을 내가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희로 보는 거, 어디서 봐요?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보게 되는. 그래서 데려가기,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무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초대라고 말했지만 이게 초대받은 방문하는 집인가 나의 집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네,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냐 하면은 3절에 왜냐하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는 땅에 사는데. 그런데 아니, 그렇지가 않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계속 보좌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근데 이제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걸 보면은 감추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니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감추어져 있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네, 우리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한번 방문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항상 아들 안에서 내 품 안에 내 집에 있는데 네가 볼 때는 네가 땅에 있지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미 내 집에 있다. 왜냐하면 네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원래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계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도 그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는 복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편에서 보는 복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가 내 편에서 복음을 보게 돼요. 내 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신앙엔 한계가 있는데 나 중심의 복음이 돼요. 그래서 만물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은 맞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가 1장에 분명히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죄를 사했다. 전혀 틀린 게 하고 맞는데 정확하게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신부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십자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있고 이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도 존재하고 여기 지금 주변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들과 이런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죠. 아들을 위해서 가정도 주고 직장도 주고 학교도 주고 친구도 주고 건강도 주고 취미도 주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직장을 줘서 난 열심히 일해야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이 직장에 보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사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는 복음을 보는 것이죠. 내 편에서 보는 복음은 틀리지 않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거나 복종은 어려워요. 그냥 다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복음을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의 인식이 어려운 거는 우리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 나를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보는 그 눈으로 똑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 있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예수님은 저쪽에서 보고 우리는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걸 나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십자가를 알 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저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더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쪽에서 십자가 죽었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보좌에 계시는 거에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저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더 깊은 신앙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물을 볼 때처럼 나도 보고 예수님이 보는 십자가를 나도 보고 예수님이 나와 직장과 친구와 이걸 볼 때 교회를 보는 것처럼 나도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2장 6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아들이 우리를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아들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 있으니까 우리도 보좌 있고 그리고 17장 21절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도록 해서 거기서 우리가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아들은 어떻게 볼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할 때 성육신의 아들이 딱 가장 큰 것일까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성육신을 하신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죠. 창조주 예수님이죠. 온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인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전능하신 목자가 되어서 조용호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버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과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가 자기 부인과 복종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이분을 따라야겠구나, 당연히 따라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싫은 리더하고 너무너무 좋은 리더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위대함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관계성도 달라지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보면은 나도 달라지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야지 만물 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계속 거지 예수님만 고집을 하면은, 그러니까 왕궁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왕궁에서 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왕궁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선택인가 필수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 중심, 나를 위해 구원받고 나를 사랑하고 내 문제 해결받고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이나 은혜 입은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창조주가 구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를 알고 나를 왜 구원했을까 생각해야 되고, 왜 나를 이렇게 돌보실까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필수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고 맨날 믿음으로 가지라고만 하세요. 그러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사람 생명에 우리가 예수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용호야, 너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고 나를 아는 게 쉽지 않아. 그게 성경에 계속 쓰여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광야, 이봐 안 쉽지? 사사기, 그봐 안 쉽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봐 인간들이 이래 안 쉬워.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계속 얘 잘 못 믿었지, 얘 잘 안 믿지, 얘도 잘 안 믿지, 얘도 안 믿는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교만 때문에 하늘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네가 모르는 거지, 나는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를 알고 나와 연합하기가 어려운지를 나는 잘 안다.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그 칼빈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전적 타락이라는 게 성경에 용어가 없지만 왜 전적 타락을 말하냐 하면은, 전적 타락을 인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전적 타락한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게 진짜 어렵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래야지만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그래야지만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쪽에선 방법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밖에 없잖아요. 물론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내가 안 될 때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있는 그 길을 제시해 놨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타락했다고 여기면,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믿을 거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렇게 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니네 안 된다, 인간이 안 돼, 너 안 돼, 이렇게 하늘을 살지 못해. 물론 생명은 있어서 살 수 있는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존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생명 얻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다윗의 길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 길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길 아니 오직 다윗의 길만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길만 네가 믿고 이 길만 따라오면 너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 근데 다른 길은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길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또 신약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 다른 체험이나 지식으로 다른 걸로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길,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생명 얻는 길로만 하늘을 살 수 있어, 나와 연합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1절에 생명을 얻어야 되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번에 열왕기에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윗의 길을 갔던 히스기야조차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이제 뒤로 후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직 다윗의 길이 아니면은 좀 비슷한 길, 옆길, 대충 길 이런 걸로는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길을 가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아까도 말한 대로 연약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도록 교회에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많지만 큰 기둥 두 개는, 사탄은 복음과 교회를 모르게 하는 큰 전략을 쓰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게 하거나 못 누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해요. 알겠는데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교회 사람들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일이죠. 근데 맞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사단의 주 타겟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쉬운데 그럼 교회를 뭐가 그렇게 하겠어요? 엄청 어렵죠. 교회 생활 엄청 어려워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게 쉬우면 개나 소나 다 만물의 영광의 하나님을 다 알고 누리게요. 근데 다윗처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아는 그 여정과 교회를 아는 여정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 잘하고 분량대로 역사하고 머리까지 자라가게 돼요. 그냥 나 좋은 사람들끼리 내 취향 따라 교회 생활해가지고 절대로 그 머리까지 자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사탄이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하거나 교회를 모르게 하거나 못 누리게 하면은 길이 이렇게 차단이 딱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인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신 아들을 알아야지 부활 복음이 증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들을 알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 구약에서 6,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성부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구약에서 여호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봐도 된다고 되고, 또 아들로 봐야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관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뤘는데 많이 이제 칼빈이 굉장히 잘 논증을 하거든요. 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근데 이제 하나만 하면 이런 거, 예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록한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한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만군의 여호와,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물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모두가 다 성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봐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여호와를 보면서 성부 하나님으로 혹시 우리가 봤다고 해서 너 잘못 봤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여호와를 성자 하나님으로 봐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나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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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이사야 6장을 인용하면서요, 그게 성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만난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냐 하면 성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부활의 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이 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뭘 고백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항상 경배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나고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여호와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게 사도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라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감히 그쵸? 말로도 할 수 없고 기록도 할 수 없는 그 유일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드렸던 그분이 이분이라는 걸 사도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역할은 부활하신 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여호와구나. 이게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그 변화죠. 그래서 칼빈이 이걸 굉장히 길게 쭉 논증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근데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공생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려면 성경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거의 대다수가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 진짜 낯설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낯설다. 나사렛 예수님 친밀한데. 근데 구약 내내 그 여호와가 내가 믿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성경에서 구약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약은 계속 공생의 예수님도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땅이 있을 때부터 이분은 위에서 온 분이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사실은 선언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부활한 다음에 이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신구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온 만물과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원래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당연히 성육신 하셨고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니까 여기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생의 예수님이나 성육신의 예수님만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으면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보는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거짓 예수님이 친밀하지만 근데 진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걸 알려면 원래 영원토록 왕궁에서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을 아는 것이 원래 예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고 필수적인 거. 그래야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원래 부활하셔서 희한하게 하나님이라고 하신 애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우리에게 증명된 것뿐이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성경에 너무나 신구약의 전체가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